지난번에 바룩의 두루마리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지난 주일은 사무엘 목사가 설교를 했고, 이어서 오늘은 바룩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이라는 뜻은 축복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이렇게 잘 지면 좋습니다. 바루크 부를 때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다. 그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해서 기원전 605년과 597년과 586년 이렇게 3차의 전쟁에 걸쳐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여호야긴 4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05년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36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편집상 45장에다가 46장을 연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시대적으로는 예레미야 36장과 연결해서 읽으면 더 알기 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시간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경을 기록한 내용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우리 교회 성구인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아직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네 응답하리라, 이 내용으로 연결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다가 왕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항복을 해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대의 예언자였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예레미야의 선교에 이제 반환점을 돌면서 지나간 23년 동안 주셨던 말씀을 이제는 오래 지나가면 기억이 자꾸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남겨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했고 이제 나중에는 그 다음 해에 기원전 604년에 왕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기록한 말씀을 읽을 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그것을 소도 펜나이프라고 하는 일본말로 하면 고가타나라고 그러죠. 이걸로 이제 바룩불에다가 다 태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은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하게 됐고 추워서 헐벗은 사람처럼 나귀 새끼처럼 이제 끌려가다가 버려지게 될 것이다 해서 그가 바벨론 왕이 끌어가다가 여러분 중간에서 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제대로 이제 많은 것도 하나님의 성경을 불태우고 이렇게 저주를 받은 집안이 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자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이 그래도 열심을 가지고 또 야심도 있었죠. 집안도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그 형님이 바로 이 재물을 담당하는 장관이었고 그래서 여러모로 상당히 유망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요즘 말하면 사법서사 시험에 패스를 해가지고 예레미야하고 연결을 맺게 된 것을 여러분이 들으셨죠. 그래서 매매증서에 이 사법서사로서 이 부동산 책임자로서 도장을 찍어주는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예레미야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기록한 것 때문에 밉보여가지고 왕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식, 이 젊은 놈이 까불고 이거 잡아 죽여라 하는 그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룩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3절을 보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예레미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들의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네가 성경을 기록했으니 이렇게 된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네.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세금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성경을 기록한 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상해서 슬픔에다가 또 고통에다가 슬픔을 더하고 같은 말이죠.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하고 왕이 보낸 사자를 통해서 아마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을 곳을 찾고 이제는 안식이 없고 그 아주 쉴 곳이 없습니다. 돌아갈 집도 없고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어떤 안식처도 없고 이제 하루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어코 승리하게 됩니다. 자,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호와를 위한 열심도 있었지만 야심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큰 일을 경영하는 것을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라를 내가 싹 쓸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시고 건물을 짓기도 하시고 부수기도 하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 때 뽑아다가 가나안에 심으시고 이제는 이때를 비롯해서 다 뽑아버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이 땅에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하게 되는데 네가 이 기회를 타가지고 야심을 가지고 나라에서 네가 장관이 된다든지 왕의 다음이 된다든지 이런 간탱이가 본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걸 가지고 경영하면 되겠느냐. 그거 해봤자 소용없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교회가 있어야 내가 있는 것이지. 큰 살림인 이 나라가 망하고 나면 네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 것도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 다 끌려가고 다 죽어도 내가 너만큼은 살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룩과 같이 성경을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간수하시고 읽으시고 전하시다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태풍에 그냥 막 공항이 폐쇄가 되고 또한 이렇게 지진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분명히 네 생명을 내가 보존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온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 자라는 거 보면 대나무도 그렇고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껍질을 탁탁 벗으면서 힘들고 아픈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흘린 숫자만큼 강해지고요. 넘어진 만큼 근육이 붙게 되고요. 고난을 당할수록 아주 강하게 바꿔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요. 마귀란 놈들도 그렇게 어수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자식들도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냥 우는 사자같이 그냥 산길자로 돌아다니면서 낮이고 밤이고 그것들을 잠도 안 자고 역사를 합니다. 그 마귀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서 그냥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치고 두렵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이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몸에 뭐가 묻었나 하고 자꾸 털게 됩니다.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눈뜨고 못 보십니다. 그래서 그걸 털라고 자꾸 쪼지요. 깨닫게 하시고 죄를 버려야 마음이 평안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지 세속적으로 살려고 하면 갈수록 해산입니다. 이런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바룩은 열심을 가지고 예레미야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나라도 도와야지 하고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참 그런 여호와를 위한 열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내가 다
이 젊은 나이에 이름이 알려져가지고 다 왕의 다음이 되고 다 출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네가 큰 일을 경영하느냐?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은 참 이렇게 객지 타양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추석 명절 같은 이런 데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하고 한국에 또 가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여선교에서 가지고 오니까 막 각색 뭐 숫자가 뭐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떡을 점심으로 이제 원래 저는 점심을 안 먹고 이제 설교를 끝나고 이제 밥 먹는데 오늘은 너무 예쁘게 갖다 놔가지고 이것도 하나 저것도 하나 이거 홀짝홀짝 먹다가 보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이게 송편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만난 그 사람들이 다 우리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일본 땅에서 타양 각지 생활하면 객지 생활하면서 이렇게 히토리고치인한테 이렇게 혼자 돼가지고 외롭고 쓸쓸한 것이 교회 오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얘기가 통하고 한국말 그냥 마음대로 그냥 시부려도 막 말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를 그냥 막 천정이 떠나가게 소리 지르도 막는 사람도 없고 찬양을 뺏고 해도 누가 뭐 그 누리는 사람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데요. 좋을 때는 좋은데요. 이게 또 이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만 교회 가가지고 안 만났으면 내가 요 뭐냐, 요 꼴이 안 됐는데, 고랑 잘못 들어가지고 요 꼬라지가 됐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고 잘 될 때는 이렇게 할렐루야도 나오고, 블렐루야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다 나오지만요. 힘들거리고 올 때는 이 내 고통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더하셨나이다. 이 고통 난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슬프다 그래 슬픈 인생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할 때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만 안 나갔으면 참 그 사람을 안 만나서 고난을 안 당할 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내가 보증 섰다가 그냥 아이고 하지 말라는 계획을 했다가 그냥 먹고 오야가 날르질 않나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찬송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다.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갈까? 찬양하면서 나가서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땅에 재앙을 내려서 전쟁으로 망하게 한다. 이번에는 반드시 망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라를 세우고 폐하시고 사람을 세우고 폐하시고 말하자면 흥망성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배로 말하면 파서에 대해서 45도 이상 기울어가지고 세월호처럼 점점 가라앉아가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벌써 1차 전쟁에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끌려가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네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큰 일을 경영하겠느냐. 하지마. 그거 하지마. 그러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경영하지 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나라가 없어지는데 개인이 있겠느냐. 교회가 없는데 네가 무엇을 하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고 또 내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는 천국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조직과 다르죠. 그래서 인간들이 모이는 이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야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의 지점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여기서 천국에서 맛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본점에다가 은행에 예금을 해놓으면요, 이렇게 지점에 가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체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고 익혀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네가 너 혼자만 잘 살겠다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의 모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는데 네가 그러고 있다고 될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5절에 하나님의 격려와 희망의 축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너를 위하여.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은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가 없었다면 바룩이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을 불태웠던 여호야김은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36장 이렇게 보면은요, 그가 정말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다가 버려지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그 여호야김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망하고 난 다음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됐을 때 예레미야 40장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4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으로 뻔히 보인, 저도 한번 사무엘이 그 살던 동네잖아요. 거기 가봤습니다. 이 라마에서 해방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자유를 얻기로 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열으려고 하라. 그래서 해방되었지만 또 이 왕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걸 강제로 끌고 애국으로 끌고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펴우기도 하시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주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네가 그렇게 혼자 잘 살겠다. 개인의 영달과 안녕을 위해서 나라가 망해가는데 나라를 위해서 네가 경영해봤자 헛것이니까 그러지 마라. 하나님 앞 더 이상 그것은 기도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저는 이 약속 받았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아무리 힘들고 병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도 걱정하지 마라. 네 생명은 내가 책임진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만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명은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음식보다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살아 있어야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죽어서는 찬송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전도도 못합니다. 봉사도 못하고요. 죽은 다음에 헌금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적막한 세상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아서 살아있음을 감사합시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병도 들고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움도 있고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저는 정말 아주 다이지합니다. 정말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날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면서 철이 조금씩 드는 것 같습니다. 옛날 같으면 젊었을 때는 그냥 뭐 화딱지나게 만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불 떨어졌죠. 하고 그냥 팍 폭발해가지고 그냥 핵폭탄 터지고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그렇게 한번 저만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내하는 걸 배우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아주 싹 들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주 저 사람 한 사람만 없으면 내가 소화가 잘 된 것 같아 이렇게 좀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이제는 인내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내가 이 생명이 오늘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보는 것이 될지도 모르니까 내 있는 모든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쏟아부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괴롭게 하는 이런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마음에 썩 드는 짓을 해서 구원하셨을까? 그렇지 않을 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걸 보니 나도 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참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참 속세지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지금 만나는 것이 이 사람이 이 지상에서 나와 영원히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못해줄 수 있을까? 이해도 해줄 수 있고 사랑도 해줄 수 있고 용서해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음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나이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넓어져 갑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요즘 화를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내면 정한 손해입니다. 화내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하라고 다대로 그러잖아요. 하라가 다쳐 그러잖아요. 배가 그냥 폭폭 태어나가지고 소화에 탁 걸리고 그냥 막 장 꼬이고 막 해가지고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걸 이제 젊은이를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길을 버리고 저 사람이 내가 이 지상에서 오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축복을 주실 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 책임져 가지고 출세하게 하겠다. 높은 사람이 되게 하겠다. 건강하게 하고 장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전쟁통이 북새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 모든 육체에게 다 임하는 전면전이 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싹 사라지게 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없어지게 돼. 그러나 네 가는 곳이 어디가 되든지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리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성령을 보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겠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생명의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아픈 데 있습니까? 산 증거입니다. 무릎이 쑤십니까? 산 증거입니다. 두통이 있습니까? 산 증거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까?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바룩은 젊어서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도 아주 소년 시대에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바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친구 관계이며 동시에 예레미야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에게서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복교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막 다 적고 해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만들 오늘 성경이죠. 성경을 만드는 그것 때문에 잡혀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그는 내가 네가 어딜 가든지 안 주고 내가 네 생명만큼은 반드시 살리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가서 왕 앞에 백성들 앞에 그리고 이 장관들 앞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낭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들어온다. 이 나라는 망한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는 사람 다 싹 쓸어버린다 하는데 오늘 담대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생명을 연장시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반드시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정말 좋은 화해 분위기가 남북에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 우방이라고 해서 맹약을 맺지 맺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100% 믿을 건 못됩니다.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이렇게 좋은 지금 남북이 왔다 갔다 하고 화해 모두가 생기게 된 하나님 마치 닫아졌던 그 문이 열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복음의 공기가 성령의 생기가 북조선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핵전쟁이 없게 하시고
정말 평화롭게 종전선언이 끝내버리고 진짜로 실행을 해서 온 세계 만방에 유일하게 동족 간에 이렇게 사상전으로 싸우는 유일한 남아있는 조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 되어서 온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선교사를 함께 내보내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정말 역사적인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북조선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지만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내버려둬도 죽을 건데 왜 그렇게 빨리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내버려둬도 죽을 건데 그것을 미리 죽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살리는 영, 이카스레,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취하는 노량물처럼 스폴리에이션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룩에게 임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어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읽고 전달하고 아이들에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